늘 자꾸 교회 음악하고 이거 막 가르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세속 음악과 교회 음악이 우리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음악에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자식들이 그냥 뭐 음악 듣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나의 규범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들을 막 무조건 막 억누르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 드론 인터뷰 또 시작되었습니다. 1부에 저희가 감독님의 어떤 작품에 흐르고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두 번째가 질문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는 또 감독님은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 대중음악 평론가, 네. 팝 칼럼니스트로도 알려져 계시고, 사실 팝이라는 음악이 대중음악인데, 일부에서도 얘기해 주실 때 내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예. 히피 음악을 접하고, 네네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음악, 국내에 있을 때보다는 예. 아직 감독님이 이민 생활하실 때 사실 국내 음악 시장이 그렇게 다변화되어 있지 않을 때죠. 그렇게 크지 않았었죠. 그럴 때에 미국이라는 굉장히 네네. 다양한 장르들이 막 시작되고 대중화될 때 그때 계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 지금 현재 대중음악의 흐름에서 역시 가장 큰 뭐랄까 주도권이라고 할까, 가장 큰 줄기는 미국의 그 흑인 음악에서 출발하고, 그건 이제 노예 농장에서부터, 목화밭이나 농장에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해서 지금 이제 뭐 그 다음 쭉 뭐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아이돌 음악이든지 이런 데 다 그런 게 있어요. 그렇게 치면 네. 흑인 음악의 사실은 흐름 중에 네. 시발점 중에 하나는 블루스 아닌가요? 블루스죠. 네, 그거 강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우리가 하게 하시네. 그렇죠. 이 블루스라는 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늘 양면에 빛이, 어둠이 있고 흑이, 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음악은 블루스는 한이거든요. 블루스가 파란색 같지만 사실 영어의 개념에서 블루라는 거는 슬픔이거든요. 슬픔, 즉 한과 그 다음에 흥이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거고. 그 블루스라는 게 결국은 노예의 삶이라는 게 즐거울 수가 없잖아요. 네. 슬프죠. 자기 주권이 박탈당한 상태로. 그들이 그런 상태로 노예로 존재했지만, 그때 그 자기들 주인이 볼 때는 그들의 삶이 아무 의미 없는 무가치한 짐승과 같은 삶이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들도 생각하고 똑같이 인간처럼 자기들 아프리카로부터 고유한 자기들의 문화적인 어떤 혜택을 입은 상태에서 또 이 북미 대륙으로 끌려왔고, 그래서 그 상태로 사실은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백인들이 썼던 악기들, 연주했던 악기들, 또 그들이 들었던 어떤 뭐 주로 클래식 음악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 들으면서 이 스스로 그 흑인 커뮤니티 안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한 것이 이제 블루스고, 그게 이제 나중에 세속음악이냐 종교음악이냐로 나뉘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지금 그 찬송가에도 많이 등장한 흑인 연가라고 하죠. 이게 사실 다 똑같이 세속음악과 같은 뿌리에서 출발한 거거든요. 한가지 슬픔이나 그렇죠. 그런 것들 안에서 이제 나오고. 그렇죠. 그게 이제 흑인 음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음악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게 사실 대중음악은 변천사가 있어요. 1950년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시대, 그 락앤롤의 시대, 60년대 히피와 사이키델릭은 이제 약물의 영향 하에 놓인 어떤 그런 음악들이죠. 그 다음에 70년대 펑크락, 하드락, 헤비메탈, 80년대 뉴웨이브, 90년대 그 힙합과 얼터너티브, 그냥 이런 모든 그 음악의 변천사 속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은 제가 1980년에 미국에 갔는데, 그 전부터 저는 열심히 그 서양 음악을 사실 들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부터? 그렇죠. 그래서 많이 이미 네. 정보가 있고, 또 미국에 가서는 소위 우리가 본토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서부터 이제 음악들을 많이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여기 축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냥 어떤 음악을 경험하고 많은 음악에 대한 어떤 지식을 쌓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음악들은 다 어떤 사상적 배경이 있거든요. 네. 철학적 배경이고 역사적 배경인데, 아까 그 블루스의 어떤 그 역사적 배경과 거기에 당연히 흐르는 어떤 흑인들의 어떤 정서적인 부분들도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은 그 60년대가 히피와 사이키델릭의 시대라고 하는데, 뭐 약물은 좀 빼고요. 사이키델릭은, 히피는 사실 여기에 기독교적 세계관도 있고 불교적 세계관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다 이제 이게 모여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히피는 평화, 사랑, 공존,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사실 뭐 저도 젊을 때니까 어떤 낭만적인 상고에서 그런 어떤 60년대가 품었던 그런 세계관에 굉장히 많이 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성공해야 되겠다라기보다 그냥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서,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음악들 듣고 영화들 보고, 한국에 와서도 제가 그 라디오 DJ로 90년 10월부터 시작을 하긴 했지만, 저는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 않았어요.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가게 될 건데, 다시 좀 돌아가면 그러니까 과거의 그 음악들을 들을 적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이들이 들으니까, 다른 친구들이 들으니까 이런 것을 좀 넘어서서 그 60년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그 범주 안에 드는 음악들을 주로 들으면서 어떤 그 경험들을 넓혀간 거죠. 그래서 뭐 60년대 아시다시피 그 히피도 중요하지만 음악의 어떤 장르적 개념으로는 밥 딜런이나 닐 영 등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뭐 포크 음악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당연히 뭐 비틀스나 롤링스톤스 같은 영국 그룹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히피하고 때려야 사실 뗄 수는 없어요. 그 이 사이키델릭 즉 60년대가 그 약물로 얼룩진 대중음악의 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그 이 몽환적인 사운드와 어떤 노랫말로 부장한 그런 음악들에도 굉장히 많이 빠져 있었죠.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양분하면 또 갑자기 막 그렇게 그 과민한 반응 보이실 필요가 없는 게 1968년까지 미국에서 그 LSD라는 그때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풍미였던 그 약물이 있잖아요. 네. 그게 불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그 약물을 그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그 법적 도덕적으로 문제를 삼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그 리추얼 즉 어떤 음악을 듣는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활용됐던 거니까 너무 지금 여기서 그 음악 들으시면서 지금 요즘 그 약막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좀 그 사회적으로 혼란이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동일시해서 생각할 수는 없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좀 여쭤보고 싶은 건 감독님이 항상 종종 저랑 음악 얘기할 때 네네. 빼놓지 않고 얘기하는 게 재즈잖아. 아우 재즈. 재즈는 영적. 어떤 의미에서? 재즈는 영적이죠. 재즈는 정확히 말하면 재즈는 아까 그 흑인 음악의 전체적으로 그 뿌리를 우리가 블루스라고 하고 그 노예 음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세속 음악과 종교 음악으로 이제 나뉘어서 세속 음악은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대중음악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으로 얘기할 수 있고요. 종교 음악은 우리가 아는 어떤 흑인 영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재즈는 좀 독특해요. 재즈는 이것도 다 설명할 수가 없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노예들이 자기들 마스터들의 음악을 들었잖아요. 그거는 클래식이잖아. 어떤 대곡의 개념, 어떤 웅장한 어떤 그런 그 매력. 그러니까 이제 노예 시대가 끝나고 물론 흑백의 커뮤니티가 나뉘어서 소위 영어로 표현하면 세그리게이션이라는 분리된 어떤 그 커뮤니티로 나뉘어서 살았지만 그래도 그 음악 우리도 좀 해보자. 그러면 이제 그들이 그 아까 악기도 대부분을 자기들의 그 백인 마스터들에게 그에서 귀동량이나 이런 거 듣고 이제 스스로 깨우치거나 이렇게 해서 악기들을 마스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끼리 한번 뭔가를 연주하고 막 만들어보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실험적인 어떤 협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좀 단단하게 이렇게 뭔가 하나의 형식이 되는 장르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뭐 미국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남부의 그 뉴올리언스 지역을 비롯해서 그 주변부로 해서 이런 음악이 이렇게 좀 자리를 찾게 되죠. 근데 이제 뭐 재즈도 변천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뭐 밥에서 뭐 쿨 재즈 그다음에 퓨전 재즈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뭐 그런 건 다 얘기할 필요 없이 대부분 뭐 저는 50년대 60년대 그 연주된 리코딩들을 참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대부분 이제 뭐 당연히 그 피아노와 그 어쿠스틱 베이스가 그 업라이트 베이스라고 하죠. 이것이 이제 리듬을 담당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멜로디를 이제 그 나팔이 해요. 즉 뭐 테너 색스폰이나 알토 색스폰 아니면 트럼펫 같은 요런 형식으로 그 구성된 예를 들어서 3인조, 5인조, 4인조 뭐 콜텟, 퀸텟, 트리오 이런 식의 음악들을 참 좋아하는데 그때 당시에 연주했었던 그 뮤지션들이 불행히도 재즈가 완전 미국 음악 그리고 완전 흑인 음악으로 출발했는데 미국 땅에서 오히려 더 사랑을 못 받고 그 지난 세기 초반부에는 뭐 프랑스라든지 이렇게 인구로 그 다음에 일본도 엄청 재즈 소비하는 인구가 그래서 이 위대한 재즈 연주자들이 사실 망명 아닌 망명길에 올라서 유럽 등지에서 연주하면서 참 힘들게 살고 그중에는 약물과 술에 취해서 인생이 좀 망가진 그런 사람도 많은데 그래도 불구하고 재즈 안에 있는 네네. 자유의 정신이나 네네. 즉흥성이나 협응성 같은 그 장점들이 있죠. 네, 제가 아까 그 멜로디를 그 주로 담당하는 그 나팔에 네. 대해서 색스폰이나 이제 트럼펫에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연주자가 아니라. 근데 흑인들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들이 그 신앙을 누구를 통해서 받는다? 자기들이 노예일 때. 그렇잖아요. 네. 믿음이 그 백그라운드가 유럽에서 온 거죠. 네. 근데 그 신앙을 갖게 됐어요. 근데 자기들과
자기들의 마스터와 처지가 다르잖아. 네. 저 사람들은 군림하고 우리는 네. 핍박하고 이런데 우리는 그냥 농장에서 고통스럽게 이렇게 살고 그다음에 노예 해방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도시 빈민으로 가거나 시골에서 소작농을 하거나 이러면서 완전히 뭐 너무 차이라는 그런 삶을 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들이 갖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을 그냥 막 물부짓고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음악의 형태로 이제 나오게 되니까 저는 그들이 사실 보면은 1900년대 초반이라고 하면 노예해방이 이루어진 거하고 그 시기적으로 굉장히 그 네. 짧잖아, 시간이. 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자기들이 직접 쌓았거나 아니면 자기 바로 부모들이 쌓았던 그 노예로서의 어떤 쓰라린 그 슬픔의 역사 이런 것들이 전 다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그래서 저기서 제가 느끼는 그 영적인 느낌은 이것이 저는 손으로 연주하는 것과 달리 이거 제 느낌이에요. 이거 네. 완전히 이건 제 판단인데 입으로 연주하는 소위 그 트럼펫이나 테너, 알토 색소폰을 통해서 이렇게 나올 때 그냥 이상하게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려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건 늘 자꾸 교회 음악하고 이거하고 막 가르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어요. 뿌리가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세속 음악과 그 교회 음악이 뿌리가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세상의 음악에도요.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만들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 자식들이 그냥 뭐 음악 듣고 그러면 그것이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어떤 나의 규범에 어긋난다고 해서 그들을 막 무조건 막 그냥 억누르고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지난번에 저희 같이 하는 모임에서도 한번 그 얘기해 주셨는데 팝 음악 안에서는 여전히 네. 기독교성에 대한 것들이 흐르고 있다는 것들을 좀 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까 재즈에서 제가 그 나팔 등을 통해서 느껴지는 영적인 기운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실체적으로 우리가 그 대중음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팝이라고 얘기하죠. 파퓰러 뮤직을 줄여서 말하는 팝 음악에 담겨 있는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 네. 이런 것들은요 직접적으로 있습니다. 이 대중음악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블루스가 세속적 음악과 교회 음악으로 이렇게 쓱 양분돼서 지난 세기 초반에 오다가 50년대 이제 락앤롤이라는 걸로 새롭게 좀 정립이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엘비스 프레슬리도 얼마나 많은 교회 음악만 가지고 낸 앨범이 여러 개 돼 있어. 그리고 그 외에 자기가 세속 음악으로 낸 음악 속에서도 그 복음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고요. 그 밥 딜런의 음악의 거의 40% 가까이 그 사람 음악의 거의 37, 8%가 성경 구절을 직접 거론하고 자기의 음악 등장시키는 그런 곡들이 그렇게나 많이 있어요. 그 밥디런이 우리가 알고 있는 회심 이전에도 그런 뉘앙스. 그렇죠. 회심 이전에 또. 그건 아시잖아요. 그 세속 음악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뭐 조금 그거보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뭐 그렇게 젊은 음악은 이제는 아니지만 U2 같은 락 밴드도 그렇죠. 너무 많아요. 그 안에 성경의 메시지 혹은 성경 메시지에서부터 비롯된 어떤 자기들의 신앙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 전 세계 팝 음악 시장에서 복음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그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힙합도 엄청나게 났어요. 저도 세상 가운데 모르는 것이 너무 많고 결국 인생은 어떻게 저물어 가느냐. 내가 뭐 안다고 까불다가 점차 아는 게 너무 없구나. 이걸 깨우치면서 낙엽이 떨어지듯이 시들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너무 안다고 생각하면 야, 너 대중음악 듣고 그러면 너 영적으로 타락해서 이렇게 돼. 이게 너무 막 내가 아는 것이 점점 부족하구나를 깨우쳐야지. 너는 모르는 경험을만 내가 이렇게 쌓았어. 뭐 아들에게 만약 아빠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저 그때 진짜 조심해야 돼. 대화 중에 저도 정리가 되어지는 게 하나가 네.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이 들어요. 이제 감독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목사님들이 대체로의 활동 바운더리가 성경과 예배당 그리고 아무래도 크리스찬 유저들 만나다 보니까 보편적으로 갖게 되어지고 조금 더 넓다고 생각해도 가질 수 있는 네네. 문화로만 저기 좁혀서 얘기하면 네네. 이게 어느 정도는 한계가 있지 않는데 그렇게 치는 감독님 같은 분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기존 목회자들이나 이제 보편적인 크리스찬들이 가지 않았었던 네네. 그 땅 어느 때를 좀 경험해보고 네네. 아 이게 왜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어지기도 하고 네. 왜 이게 시대적인 어떤 우림이 되는지를 그냥 머리로 공부한 게 아니고 가슴으로
삶으로 경험했던 분들이 그 지점에서 또 누군가가 왜 내가 이게 도움이 되지? 괜찮은 건가 얘기할 때 좀 더 같이 가자고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거기까지 가면 좀 그럴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역할을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네네네. 우리가 깨우칠 것들이 널려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깨우침, 그 놀라운 무릎을 이렇게 탁 치면서 그래 왜 내가 그걸 몰랐지? 이런 것들을 세상의 많은 것들을 접하면서 계속 경험하는 것처럼 저 좋은 게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뭐냐면 두 번째 질문이 사실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였는데 실제 성경에 보면 시나리오거든요. 하나님의 시나리오. 네네네. 창조하셨고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들이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이거 내가 이긴다. 네네. 나 회복시킨다에 대한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하나님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감독님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토대로 들으면서 뭐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좋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는 단순히 그냥 바르거나 착한 이야기가 아닌 네네. 진짜 그 안에서의 이야기대로 진실을 드러낼 수 있냐. 네네. 사람을 얼마나 자유하게 할 수 있냐.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인위적인 행복함 말고 네네.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게 좋은 이야기겠죠? 십자가 대속사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이 영화 아닐까요? 늘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제 주인공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내 딸이 납치가 됐으면 내가 내 딸을 찾아야 됩니다. 네. 사건이 발생. 그렇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 지금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한번 네. 좀 감히 설정을 해보면 네. 주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든지 없든지 결정할 수 있지만 그게 하지 말라라는 가이드라인을 주시면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범죄했잖아요. 자, 이게 환경이 주인공이 이제 놓이게 되는. 그건 자기가 창조한 그리고 자기가 창조하고 나서 그렇게 보기 힘이 좋았더라고 말한 사랑의 대상이 범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조건이 있어요.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자, 그래서 인간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그럼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그 구약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영화는 다 클라이맥스가 있습니다. 아시죠, 목사님? 그러면 이 클라이맥스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십자가 대속사역을 클라이맥스로 잡는다면 아이러니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러니는 신앙적으로 뭐냐?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그 자기가 창조한 인간의 범죄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이야기라니까. 다 성경도 이야기고요. 그래서 잘 보면 저도 제 삶이 이제 환갑을 간 넘어서서 여기까지 왔지만 여러분들도 진짜 신앙의 눈으로 보면 네. 여러분들 삶에 드라마가 있어요. 각자 그 귀한 어떤 자기 경험을 들려주시는 분들의 말씀도 보세요. 대부분 다 그 이야기의 틀 안에서 있어요. 내가 이 이야기 속에, 이 드라마 속에, 이 영화 속에, 이 스토리 속에 주인공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런 수많은 아이러니, 반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뭐 이런 식의 좀 드라마가 있고 입체적으로 좀 느끼는 신앙? 이런 것들이 있어야 훨씬 더 좀 위로도 되고 네. 또 풍요롭다 느껴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렇게 시나리오 전문가 입장에 봤을 네. 때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이거 시나리오 정말 좋은 영화예요 하고 추천해 줄 수 있는 3편 정도가 있을까요? 일단 한국 영화들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과거의 영화들도 좋은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저는 지난 밀레니엄에 활동했던 분 중에는 김기영 감독님 네. 같은 영화를 참 좋아하죠. 전혀 많지. 그렇죠. 이번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저는 일단 이창동 감독의 밀양. 이 영화는 사실 이청준 작가의 벌레 이야기에 네. 기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봉준호 감독의 마더. 그 다음에 박찬욱 감독이 각본을 썼고, 저도 그 크레딧에는 있습니다. 근데 초고를 박찬욱 감독이 쓴 겁니다, 이거는. 복수는 나이고, 요렇게 3편의 영화를 좀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미량은 저희가 이제 종종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마더와. 네네. 지금 얘기도 복수는 나의 거 2개를 좀 짧지만, 좀 왜 좋은 영화인지. 그냥 신앙이 아닌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는 눈으로 봐도 깨우침이 있고 신앙의 눈으로 보면 더 큰 깨우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떤 기독교적 어떤 세계관이 있는 영화, 기독교적 세계관이 담긴 음악 이것만 고집하면 안 되는 게 오히려 더 큰 깨우침을 그걸 넘어서는 쉽게 말하면 기독교 영화라고 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은 세속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막 무자비하고 무섭고 이런 영화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 밀양은 저희가 수도 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마더를 좀 짧게 얘기해드리고 네. 마더를 좀 짧게 얘기하면 마더는 주인공이 보잘것없는 중년의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이름도 없어서 그냥 엄마라고 할게요.
김혜자 배우께서. 그렇죠. 김혜자 배우가 연기한 그 엄마죠. 그죠? 근데 엄마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지적장애가 있고, 이 지적장애 때문에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심초사하고, 삶이 그냥 재미도 없고, 나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그냥 중년에 보잘것 없는 여자. 내 아들이 사고만 치니 얼마나 그 삶이 피폐하겠어요. 근데 어느 날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아들이 어떤 여고생을 죽인 살인자로 몰립니다. 조서에 서명을 하고 현장 검수까지 마쳐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 살인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자기 아들이 살인자가 아니라는 걸 밝히려고. 자, 이게 영화적으로 좀 볼게요. 신앙적인 거 말고 영화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주인공이 있습니다. 주인공에게 어떤 환경이 놓여집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목표가 생깁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자, 이게 주인공이 지금 아들이 지적장애 아들이 가진 아들이 살인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의 누명을 벗겨줘야 됩니다. 그러면 누명을 벗기 애써야 됩니다. 이 과정이 클라이맥스까지 다 지금 네. 세팅이 됐잖아요. 그런데 누명을 벗게 됩니다, 아들이.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실제 이 여자가 범인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고물상 사내라는 남자를 찾아갑니다. 왜? 이자가 실제 범인이라고 이제 믿게 됩니다, 이 여자가. 근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얘기를 듣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아들이 실제 그 여고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돼. 그건 빼도 박도 못하는 진실인 게 그 사람이 내가 거기 있었다. 내가 목격했다. 그럼 보세요. 이 영화라는 거는 주인공의 목표가 설정되면 클라이맥스까지 주인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애쓰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이미 불성립되는 조건이니까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되죠? 우리가 실제. 우리가 올바른 인간이라면 올바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으로서. 그냥 인간이라면 뭐 아들의 결백을 밝히는 동력이 멈춰져야 되겠죠. 그렇죠.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이제 거기서 멈춰야 되겠죠. 근데 해야 되는 일을 안 한다니까요. 거기서 목표가 급수정됩니다. 이것은 의식의 세계에서 수정되는 건 아니고 무의식의 세계에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 아들이 이제 감옥 갈 거 아니에요. 완전히 영원히. 그리고 나하고도 영원히 헤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죽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은폐되면 되는 거예요. 목격자를. 그렇죠. 그래서 죽입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고 아들은 풀려나. 근데 문제가 뭐죠? 내가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내 아들의 결백을 밝혀야 된다는 게 목표란 말이에요. 그럼 이건 신념이라고 사실. 네. 근데 이게 조건이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동력이 끊어져야 되는데 죽였단 말이에요. 저기를 아는 사람을 죽였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처음부터 나는 내 아들이 결백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렇죠? 의식적으로 사실은 관심이 없고. 내 아들이 결백하든 아니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내 아들이 지키는 거죠, 그냥.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인간이 선을 대하는 태도.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 심지어 인간이 의식적으로 주장하는 선도 사실은 그냥 꾸미는 이 어두운 나의 무의식의 세계에는 나에게 무엇이 유리한가 이런 게 지금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그 클라이맥스에서 이 엄마가 파리 한 마리도 못 죽겠다는 여자가 고물상 남자를 죽이니까 깜짝 놀라거든요. 네.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이 여자가 그냥 그 신체적으로 연약해 보이는 여자일 뿐이에요. 그 여자는 이 아들이 5살 때 아들을 농약을 먹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면 내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여자가 남을 못 죽이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이 본능이 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악의 최고 수준의 어떤 행태가 뭐죠? 살인일 거야. 물론 그보다 더한 것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여자는 아들을 죽이려고 하다가 아들이 살아난 것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또 이런 조건이 나와요. 봉준호 감독이 사람들을 이 관계를 가지고 놀려고 하는 그 머리가 좋게. 그 아들이 과연 그러면 5년 전에 왜 아들을 죽이려고 했냐. 그러니까 동반 자살이라고 하는데 동반 자살은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죠. 그거는 아이를 죽이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가 지적 장애가 있어서 남편도 없이 힘들어서 자살을 기도한 거지.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죽은. 아니면 그 아들이 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어서 자살을 기도했다가 아들을 죽이고 내가 죽으려고 했다가 아들이 살아나서 아들이 지적장애를 그 후유증을 갖게 된 거지. 차이가 있죠. 그 내용은 말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거 생각하라는. 이게 죄의 무게가 좀 달라지는 거거든요. 자, 어찌됐든 중요한 건 인간은 자기가 어떤 신념을 갖고 어떤 올바른 일을 행하고 있다고 하고 거기에 무언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사실은 대체적으로 인간이 자기 심청으로 하는 일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큰 의미가 없고 그녀는 자기 아들의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지만 아들의 결백을 밝힐 수 없을 때 다른 선택을 합니다. 사람을 죽여. 근데 그걸 보면서 모든 인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엄마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근데 감독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몇 걸음 더 들어가서 보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그렇죠. 대한 것들을 드러내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인간이
굉장히 약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아. 근데 우리가 교회는 다니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입체적으로 막 느끼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그 고백이 입체적으로 있고 그래야 되는데 실제 그런가? 아니면 내가 교회 다니고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저 예수도 잘 믿고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사실은 나는 뭐 이렇게 죄를 고백할 건 없는데 뭐 아담과 저 하와가 그 애들 됐어 죄가 있으니까 나도 뭐 그냥 이렇게 하는 거 정도 소상타. 아니고요. 인간은 그냥 죄인입니다. 그리고 옥수는 나의 것도 더 짧게 얘기할게요. 옥수는 나의 것에서 두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굉장히 착한 편이라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그러니까 두 사람이란 건 중소기업 사장이던 송강호 씨와 그다음에 청각장애인인 신하균 씨죠. 그 청각장애인 신하균이 그 콩팥을 지금 누나 신부전증에 걸린 누나가 이제 죽어가기 때문에 구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구하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 아이를 납치하면서 착한 유괴가 세상에 있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누나를 살리려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아이를 납치하는데 누나도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자기 때문에 자기 동생이 범죄한 거 알고 자살하잖아. 그 누나를 그 장사 지내러 갔다가 그 아이가 사고로도 죽잖아요. 네. 그러면서 둘이 격돌하고 이제 서로가 서로의 처지를 알아요. 그게 뭐냐면 자기 딸이 납치돼 죽었잖아요. 결국 나중에 알게 돼요. 납치범인 신하균이 자기 딸을 환대했다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이 신하균 입장에서는 송강호는 딸을 잃었잖아. 그럼 어떻게 자기가 이 딸이 어쨌든 자기가 죽인 건 절대로 아니고 환대도 했지만 그 사고로 자기가 그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네. 연쇄장애로 발생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각자의 입장이 돼야 되잖아요. 쓰지 않아요. 둘이 서로를 죽이려고 하다 결론이 되게 돼요. 네. 근데 이 영화에서 첫 대사가 뭔지 아세요? 신하균이 네. 방송국에 엽서를 보내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 엽서가 시작하냐면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시작해요. 이게 모든 인간의 착각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대체적으로 더 심할 수 있어요. 왜? 내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절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그리고 그게 대체적으로는 맞을 거예요, 아마. 평균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태도도 많고 무언가 타인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더 이로운 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죄인이라는 그 고백이 입체적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입에 발린 그냥 매일 하는 그런 거냐? 저는 이런 영화가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꽉 짜여진 그 틀 안에서 주인공의 어떤 일이 발생하고 주인공이 무엇을 하며 주인공이 어떤 운명을 맞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주인공이 어떤 사람인가? 즉 더 나아가서 인간이 정확히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줘. 그리고 나도 그 영화를 보는 사람도 심지어 그리스도인도 그 범주 안에서 크게 그러니까 그 인간을 깨우치게 되잖아. 그리고 죄에 대해서 깨우치고 그 죄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해결하지? 해결할 수만 이걸 있겠죠. 감추는. 근데 감추는 게 영적으로 그게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깊이 있는 고민을 심지어 밀양을 보더라도 저는 사실 교회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은 없지만 저는 앞으로 이런 것을 좀 기회가 되면 교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 밀양 같은 영화를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보고 이야기를 해도 지금 여러분들이 표피적으로 보고 있지 않느냐. 이 여자가 겪고 있는 일이 과연 이 여자만의 문제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입체적으로 늘 느끼면서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교만해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이런 수준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체적으로는 그거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사실은 감당해낼 능력이 없는 정말 너무 저열한 수준의 신앙인이 아닌가. 이렇게 좀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어떤 강의 너무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결국은 입체적으로 인간과 인간의 죄와 인간의 어떤 그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와 구원과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실. 그걸 얘기하시면 좀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되게 중요한 예술의 역할은 결국은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를 어떻게 보면 폭로 네네. 또는 그것들을 증언해주는 네. 역할이 굉장히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예술의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저는 저에게만큼은 그게 절대적. 그것을 말해주는.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그리고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죄로부터 도망갈 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환경에 놓이면 그 죄를 짓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막 나는 믿으니까 나는 남들은 똑같이 죄를 지어도 나는 안 지어.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의 죄성이라는 거는 자력이 그 죄가 자력으로 막 끌 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자기들이 착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우치고 신앙적으로 거기서 무언가 얻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처럼 가지고 있는 신앙관 그리고 예술관을 형성되어서 왔잖아요, 우리가. 네네. 감독님께 깊이 영향을 준 분을 우리가 얘기 정리하면서 한
한 명은 좀 듣고 싶은데 네네. 누구를 만약에 꼽을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여럿이 있는데요.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바울과 사도 바울과 빈센트 밴 고흐. 반고. 예. 그 다음에 저는 디트리 본 본회퍼 목사를 얘기하고 싶어요. 바울은 저는 그 바울의 사역 전체를 보면서 이렇게 지혜롭고 내가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의 추종자들을 그랬다가 내가 회심해서 이제 믿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마음이 일생 동안 단 한 차례 흔들지도 않고 그렇게 달려갈 수가 있었나. 저는 경이로워. 사도 바울이 히랍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그 수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특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참 종교성이 강해서 신들이 몇천 명이 있는데 무중함이냐 신이 너무 많아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도 있더라. 내가 니들이 말하는 그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 누군지 내가 말해줄게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센스, 인간적으로 흠도 많죠.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여행을 하다 바나바와 싸우고 헤어져서 이제 그게 다 혈기거든. 근데 그게 마지막에 로마에서 죽기 전에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됐고 그리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던 바나바의 조카인 그 마가와도 평화를 이루고 그런 모든 과정을 위해서 성화라고까지는 안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혀 흔들림 없이 그 끝까지 달려간 이 거칠고 문제 많은 하나의 인간이 맨 마지막에 모든 그 나쁜 기운들이 거세가 되고 그렇게 성화된 상태로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 감옥에 있는 곳에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눈물 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빈센트 밴 고흐는 다른데 저는 그가 느낀 그 절망 가운데 저는 하나님 100% 있었다고 저는 그냥 확신하고 그가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그 신학을 하고 싶어 했고 목사가 되고 싶어 했지만 그럴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상태가 되지 않고 그렇죠.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것만이 그에게 사실 구원일 수밖에 그의 삶 가운데 그래서 2000점 넘는 그림을 그렸다는 거는 그가 이거 우리는 늘 그 밴 고흐의 어떤 정신질환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렇지만 자기가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그 사명을 정말로 그 투철하게 그리고 그 자기의 고난을 거기 갈아 넣으면서 이게 완전히 자기를 그냥 자기의 고난을 그냥 원동력으로 그 그림들을 그렸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고난이 참 하나님 앞에서 되게 평가받을 고난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예수가 다.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네. 아니, 그리고 저는 밴 고흐의 마음속에 늘 주님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고가 분열이 있었지만. 신학도 그렇죠. 전공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밴 고흐가 죽은 거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선택이라든지 아니면 동네 불량배들에게 총을 맞아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건 이제 차치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말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디트리 본회퍼 목사입니다. 저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본회퍼 목사는 나치 때문에 히틀러 때문에 독일이 어지러워질 때 신학부부를 위해 미국에 갔잖아요. 뉴욕에도 있었고. 사실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실천한 신앙이 너무 우러러보고 싶고 좀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그 신앙. 그래서 히틀러를 제거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책임을 나의 손에 맡겼다고 주님이 확신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돌아보지 않고 하는 것. 물론 실패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도 있어요. 잘못됐잖아. 봐 그 선택이.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실패했냐 성공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이 그런 믿음을 주셨고 그런 뜻을 주셨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갔냐 아니냐로 평가되는 것 같아요. 세상의 눈으로서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건 중요하지 않고 그래서 1944년 그 겨울에 플로젠베르크 형무소에 갇혀서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듬해 그 이른 봄에 교수형으로 죽었잖아요. 제가 그때 그분이 아무래도 힘들지 않았겠어요. 그 차가운 그 형무소에서. 네. 그래서 자기 어떤 그 몸의 어떤 안위보다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썼던 기도문이 있는데 이게 눈물 나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안에는 어둠뿐이나 당신께는 빛이 있습니다. 저는 혼자이지만 당신이 저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연약하지만 당신이 도우십니다. 저는 초조해하지만 당신에겐 평화가 있습니다. 제 마음은 쓰라림으로 가득하지만 당신에겐 인내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구절 제가 읽으려고 하는 부분이 제 지금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입니다. 당신의 길을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가야 할 길을 당신이 아십니다. 저는 신앙이라는 게 세상에서 이렇게 어떤 내가 기도해서 무언가를 얻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보호 안에 내가 있고 그리고 보호하는 그 공간이라는 것이 늘 기쁨만 있고 축복만 있고 행복만 있고 그런 게 아니고 아니 오히려 이 믿음으로 투철하게 부장했던 그런 분들의 삶은 오히려 반대죠. 오히려 이런 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찾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애를 쓰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 그 초라한 환경이잖아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그런데도 그들이 거기에서 주님 잡은 손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흔들릴까봐 자기 신앙의 고백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이게 눈물 나는 거죠. 이게 진짜 영화 같은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 속에서 무언가 클라이맥스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보면은 뭐 영웅이 악당을 물리치고 뭐 이런 거 보고 다 즐거워하고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그러지만 우리 삶은 그렇지 않아. 어둠이 많고 그리고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어둠의 힘이 더 크게 느껴지고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나 빈센트 밴 고흐나 디트리 본헤퍼 목사 이런 사람들이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 갈구와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 저는 이런 게 참 눈물 나는 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못할 것 같아요. 이야기한 대로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아이콘으로 쓰여서 네네. 우리에게 신앙적 영감을 주지만 네. 사실은 다 지금 우리가 거론했던 이분들의 삶도 네. 인간적으로 봤을 때 결국 실패죠. 그렇게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감독님 말씀하신 대로 참 남봉스러운 건 우리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이 네. 결국 승리하신다라는 이야기가 그렇죠. 그렇죠? 네. 인류 역사에 흐르고 있는 가장 원대한, 가장 위대한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우리를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정말 저도 목회자로서 네. 늘 얘기하지만, 자꾸 우리가 착각하는 건 그렇게 굉장히 정교하게 네. 우리가 생각한 논리대로 세상이 흘러가지 않고, 대다수의 우리의 일상은 사실 늘 실패 연속이잖아. 그럼요. 글 써도 글도 잘 안 써지는 거고, 대부분. 그렇죠. 네. 그러다 끝에 어떻게 좀 이게 마무리가 되는 게 글이 되는 거고, 네. 영화도 그렇고. 그렇죠? 음악도 사실은 창작한 분들이 물론 영감에 의해서 가끔 나오는 곡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장기적으로 곡을 쓴다는 건 굉장히 많은 실패 속에서의 그렇죠. 그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시간들을 사실 하루의 시간도 따져보면 실패가 대다수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과 아름다운 일들을 밀어가시고 그 도구로 우리를 네네. 써주신다는 게 참 감동스럽지 않은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실패를 말씀하셨는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 그 당시, 그 시간에 보면, 그 시간대 보면 실패죠. 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밴 고흐는 뭐 자기 그림 한 점도 팔지 못했어요. 당연한 거. 본헤퍼 목사도 자기가 이루려고 했던 바를 달성하지 못했으니까 당연히 실패.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도 부활하기 전까지는 실패이거든요. 그 사역이 그렇게 보이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세주로 받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거론한 3명의 행했던 일들, 그 다음에 이룬 업적들에 대한 지금 우리의 생각이 다 엄청나게 달라졌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살면서 실패다, 성공이다, 스스로 규정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실패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되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것이 어떻게 반전을 맺느냐라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실패를, 세상의 성공을 두고 하나님에게 불공평하다 아니다 말하지 마라. 그거는 신앙인들이 물론 그런 유혹이 계속 있죠. 왜냐하면 화도 나고 불평하고 싶고 그런데 세상의 성공과 실패, 공평함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들어올 때는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앞으로도 우리 감독님과 네네. 함께 펼쳐나갈 일들 기대하고 함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에게 늘 깨우침을 주시고 그리고 저의 상담의 대상입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번 또 토론토론 인터뷰 좋은 분 모시고 또 계속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 보시고 또 댓글이나 또 의견 나눠주시면 함께 계속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